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분명히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 인생이 죽어야 되느냐,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두 번 다시 우리가 기회가 되지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확실한 것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구라도 내가 10대에는 어떤 일을 하고 20대가 되어서는 어떤 일을 하고 30대가 되어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사춘기가 하도 빨리 와가지고 옛날하고는 조금 어떤 시기적인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 다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 한번 그 TV에서 그런 동요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빛이죠? 우리들 마음에 따라하지 마세요. 빛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따라하세요. 여름엔 그러니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동요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 노랫말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습니까? 그러다 그 노래를 듣다가 일반 가요를 들어보세요. 뭔가 칙칙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동요 가사처럼 아름답지를 않아요. 동요 가사를, 이 동요를 쓰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보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글을 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동요를 쓸 때 어른들 부르는 노래처럼 이렇게 쓰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굴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우리는 완연하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에 부딪히고 여기에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불투명하니까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오늘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마음에 믿는 성도들이라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욥에 당한 시련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러한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 다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 빼앗겼지요. 가축 빼앗기지요.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었지요. 몸에 병이 생겼지요. 오죽하면 자기 마누라가 당신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욥의 처가 여러분 욥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욥의 마누라의 그 말이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그 대답하는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누라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누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호랍이라 그래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보고는 왜 호랍이 크게 하고 과부는 조그맣게 해요?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 과부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세상을 다 떠나고 안 계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고아라고 그래요.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는 어떤 거기에 호칭이 있어요. 그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뭐라 그래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어떤 부모라고 불러요? 거기는 감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어떻다고 뭐라고 그 부모를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산과 뒷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는데 그 표현상 그렇지요.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이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는 기분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얼마나 그가 억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말할 수 없는 형들에게서 버림받고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한 대가가 그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귀는 여자가 처음에는 불교 절에를 다녔는데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으니까 남자 따라서 이제 신앙까지도 이렇게 개종을 해서 이제 아주 둘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식 열흘을 남겨두고 중부고속도로인가 어디에서 고속도로가 아니고 어느 일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뒤로 박은 거예요. 차가 많이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열흘 남았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파도 보니까 어깨가 멍이 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참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3일 남겨둔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다리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실을 오게 된 거예요. 결혼식을 마쳤어요. 신혼여행을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로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더니 비행기마다 전부 다 결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 왜 어느 섬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왜 그 오래전 십몇 년 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니까 우리 제주도로도 가자. 그리고 제주도로 가려고 이제 다시 김포를 와가지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더니 마치 또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그 제주도 가는 비행기 전부 다 결항이 되니까 신혼여행을 못 갔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참 어떻게 일이 돼도 어떻게 일이 그렇게 꼬이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를 안 갔대요. 그때부터 안 가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집사가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 멀리 사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해도 모를 뿐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결혼식 앞두고 나를 이렇게 하셨냐. 우리 어머니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식장을 들어가게 하고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때 화산이 터지고 아니 얼마나 그를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못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동원을 했어요. 화산도 동원시키고 태풍도 동원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꿔 생각할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더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왔는데 나를 왜 이 억울한 감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막지를 않으셨느냐는 거지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형통하게 하신 것이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일은 정말로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지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 인생의 생략이 되어졌더라면 그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갔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진행한 일이 아니셨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길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풀어진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반드시 풀리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나고 나신 후에는 분명히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신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가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옛날 임금님이 밥을 그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임금님 그 음식을 만드는 곳을 뭐라 그래요? 네? 임금님 밥상을 뭐라 그래요? 수라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라상을 차리는 곳을 뭐라 그래요? 아니, 모르면 그냥 수라간 그래요. 자, 거기는 누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음식에 그 옛날에 은수저, 이런 은수저를 만든 이유가 뭐죠? 은수저는 왜 그 어떤 독기가 있거나 할 때에 은수저를 담그면 거기 색깔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에게 들어가는 음식은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임금님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약을 넣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또 먹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철저하게, 지금이야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임금님에게, 왕에게 바치는, 그야말로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두 사람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낸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하루하루도,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도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됐든, 우리 재수가 좋아서 됐든, 그 재수가 무슨 재수예요? 우리 집 앞에는 현재수가 있었어요. 성이 현씨고 이름이 재수요. 그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재수가 있고, 그놈이 어디 가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놈이 집을 나가면 재수가 집을 나가요. 현재수가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은연중에 그게 물론 신앙이 없어 그런 말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이야기들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다. 우리 친구가 우연히 어느 은행을 가가지고 무슨 일을 보다가 어떤 노인과 이야기를 하고 노인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무슨 도움을 줬는데, 돈 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 친구에게 목사라 그러고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그러면 어느 한 장소를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가서 만약에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면, 교회 간판을 하면 그곳이 얼마 안 있으면은 이곳이 개발이 됩니다. 월계동 쪽인데요. 인덕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 바로 그쪽인데, 그때는 거기가 산 골짜기였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다 쓰러져가는 무슨 양계장인가 그게 하나 있었고 버려진 땅이었었는데, 그쪽이 개발이 됐는데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십시오. 2층 3층에 있는 교회보다 나중에는 더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긴가민가 했는데 자기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곳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물어 주인을 찾아 만나가지고 개척교회를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주일날가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들이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그곳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교인이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교인이 한 3, 40명밖에는 안 됐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에?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이분이 있는 시간에 어떻게 그 발걸음을 그 은행 쪽으로 가게 하셨냐. 우리의 한 순간순간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섭리에 결제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을까봐 염려할 일도 없어요. 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순간순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것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내게 유익한 사람, 해로운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유익한 사람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우연한 이 도움만 주는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가신 그 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옥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전옥.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감옥에서 총무로 지내던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예수님의 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잘 시중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감옥의 고참이 누구요? 에?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도 학교도요 1년 먼저 들어가면 1년 선배 아닙니까? 1년 선배는 옛날에 어떤 내 1년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인사를 잘 안 했나 봐요 내가. 그랬더니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야 너 이름 뭐야? 그래서 야 너 이름 뭐야 그러는데 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떠름해가지고 이름 뭐야? 그래서 이름 됐어요. 야 인마 너 몇 학년이야? 몇 학년이라? 너 인마 1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인 거 몰라 이놈아?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1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래. 나 그 말도 처음 들어봤지만은 하나님과 지가 같다는 말에 얼마나 꼭지가 돌아요.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1년 선배 같긴 선배 같은데 선배요 1년 선배인데 이걸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랴 저 사람 얼굴에 내가 목도장을 하나 찍어주랴. 목도장 때리면 생기는 도장이 있어 목도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선배한테 처음 그 말을 들었어. 1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아니 그 감옥에 요셉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나중에 들어왔으면 쥐들이 뭐 왕의 떡을 굽는 사람이든 뭐 술을 관원장이든 뭐 술을 해주는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후배인데 물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왕과의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게 된 것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억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가는 길이 요셉이 홀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 하듯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떠한 일이든 정성을 다해서 했던 것이죠. 대충대충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 뭐 했다 그래? 누구 벌초하듯 했다? 처삼촌 벌초하듯. 처삼촌 벌초도 그만큼 해주면 감사한 거지. 처삼촌 누가 벌초를 해줘요? 아니 저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오. 그 왜 내가 가서 벌초를 해줘? 그러니까 하다 보니 안 해줄 수는 없고 뭐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진정 요셉은 어떤 정신이 탁월했느냐? 서비스 정신이 탁월했던 거예요. 서비스 정신이 탁월했어요. 어떤 식당을 가면은 주인이 오라 가라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어떤 식당 가보면 참 그래요. 그 자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식당이 있으니까 돈만 내면 그만한 가치만 내면 편안하게 앉아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주인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무슨 저 집에서는 그냥 못 그러는 것이 식당에 가면은 주인을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사장님 나 이쑤시개 좀 하나 주세요. 그런가? 집 이빨 쑤실 거를 지가 갖다가 쑤시든지 왜 또 먹는 거 잘 먹든지 왜 이빨에 끼게 먹으면서 이빨 쑤시는 것까지 갖다 다는. 아이고. 요즘은 그러니까요. 식당이 하도 안 입고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은 셀품, 반찬도 셀품. 처음엔 갖다 주겠다. 이거 더 처먹으려면 갖다 처먹든지 말든지 하라. 셀프라는 말이 처먹는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식당 하는 그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소 닭보듯 해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는. 손님이라도 가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보세요. 남 안주는요 백김치도 갖다 줘요. 남 안주는 뭐래도 하나 더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난 그래서 식당 주인이 필요한 거 뭐 없냐고 물으면 내가 가끔씩 가서 필요한 건 여기는 없는데 그냥 돈이나 주시려면 달라고. 돈 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서비스 정신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란 내가 누구의 어떤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내가 어떤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저를 도와주고 저를 붙잡아주기 위한 이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기본 원리가 뭡니까? 섬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섬겨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뭐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큰 교회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죠. 뭐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돈 많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돈과 물질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가 두 날개라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날개로 비상을 하느니 하면서 가리킵니다만 저는 그러한 어떠한 그 교육 자체를 나쁘다 좋다 하기보다는 거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 하면
교회의 중진급의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종처럼 처음 믿는 성도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되고 대접받으려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권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지고 가는 짐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어떤 직분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것은 명칭이지,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섬기라는 것 아닙니까? 섬겨라. 이거 섬김의 문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셉에게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다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서비스적인 아버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높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소문이 나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